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예, 올해 우리 교회 뷰어가 사명 성장의 해입니다.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 소명의 복이고 사명의 복이고 그 소명과 사명 앞에 결단하여 나아가는 결단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주일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서 복이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지난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야베스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우리가 어떤 우리 성도님들은 일주일 만에 이렇게 봤으니까 한번 기쁨으로 아무아무개 집사님, 아무아무개 권사님 복이 되실 겁니다. 복의 통로가 되실 겁니다. 한번 기쁨으로 한번 인사할까요? 예, 한번 쭉 보시고, 예, 아주 밝은 표정으로, 예, 기쁨으로, 예, 아주, 예. 제가 여기서 가장 기쁘게 웃는 얼굴, 예쁜 얼굴을 보니 딱 김영극 성도님 같아요. 웃음이 너무 미소가 아름답고, 예, 같이 사시는 분은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같이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두 손을 번쩍 만세를 하시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미소가 아름다운 남자시네요. 저도 그런 의미에서 저도 좀 얼굴이 좀 약간 환하지 않나요? 저도 소리 보니까 워낙 제 얼굴이 까맣다 그래서 제가 오늘 방금 분칠을 하고 나왔습니다. 하얀 분칠을 제 아내가 줘서 분칠을 했더니 조금 약간 하얘진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예, 참 기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또 선물을 주셨고, 또 하나님의 이런 쭉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한번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또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자,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간구를 만나게 됩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적 인물들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대 왕들의 기록서인 역대상 한쪽에 참 따분합니다. 역대상 1장부터 쭉 읽어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의 아들이고 소생이고 쭉 족보가 기록됩니다. 생소한 이름들 쭉 나열되는데 그 한쪽에 그것도 왕이 아닌 한 인물의 기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 또 야베스가 한 기도입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본문 9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수고로이 낳았다 임을 감안해 볼 때 그의 출생과 성장 과정이 평범하거나 평탄치 않았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야베스처럼 고통을 안고 살아간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나만이 받는 어떤 환경과 아픔 속에 살아간다고 또 우리는 여기지만, 그래서 이 야베스를 보면서 정말 평탄치 않았음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야베스는 고난과 역경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존귀한 자로 그렇게 인생 역전을 이뤄낸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9절 상반절에 존귀한 자, 또 귀중한 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10절 말미에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올 2022년 여러분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역대서는 이스라엘의 족장들 그리고 왕들의 기록입니다.
역대상 1장에서 9장까지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까지의 족보가 기록되는데, 잘 알려진 성경의 인물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생뚱맞게 이 야베스라고 하는 생소한 이름뿐만 아니라 그의 기도 내용을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왕들과 이 족장들의 이 대단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다가 전혀 뜬금없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될까요? 왕도 아닌 사람인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야베스가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는데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형통하게 잘 살았다. 그러니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꼭 성취해야 한다. 이런 기도의 성공담을 전하기 위한 의미로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야베스의 기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에 초점을 맞춰서 기도하지만 그 너머에서 이 야베스의 기도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쉽게 기도할 때 지치고 기도하기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까? 응답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야베스 기도에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느냐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주목하시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해에는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속에 살든지 시선 밖에서 살든지 똑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때만큼 살다가 갈 것입니다. 이왕 살아갈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몇 번에 걸쳐서 역대상에 나오는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과 그의 기도를 통해서 야베스가 갈망하고 또 야베스가 누린 복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눠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관도 한번 바꿔보고 한번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야베스의 기도 중에서 첫 번째 시간,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지금 개역개정 성경, 옛날 그 성경에는 복에 복을 더하사. 자,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바로 이것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일까? 지금 살아가는 나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적용하면서 한번 말씀을 들으면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더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표면적으로는 정말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기도처럼 보입니다. 모든 기도의 응답을 나 중심으로 맞춰간 기도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베스에 대해서 알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전혀 다른 차원의 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어머니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여서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을 정확하게 말을 하면 근심과 고통을 불러오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여러분 고통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근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무 희망이 없다입니다. 우리가 종종 인생을 살다 보면
높은 벽에 걸려서 도저히 뛰어넘지 못할 것 같은 절벽에 절망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기조차 힘든 그것이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야베스가 그런 이름이 아니겠는가?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근심을 주는 자, 슬픔을 주는 자, 고통을 주는 자였습니다. 모든 환경이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도 가끔씩 나만이 갖는 이 환경, 악한 환경, 안 좋은 환경, 나만이 갖는 이 불운, 이 고통이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야베스가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요.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심을 주고 슬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자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불운한 사람이었고 또 난산, 어머니가 난산을 겪은 난산의 고통을 가운데 아버지가 없는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이 말은 야베스의 어머니가 임신 중이나 해산할 때 생각지 못한 큰 고통 속에 있었거나 아니면 전혀 소망이 없는 미래를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아이를 얻게 되었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아마도 야베스는 어린 시절부터 고난이 친구였을 것입니다. 늘 고난이 함께했고 슬픔과 함께 성장했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의 뜻이 이러하였으니 얼마나 성장 과정에 힘이 들었을지 상상해 갑니다. 그런 가운데 야베스는 다짐했을 것입니다. 무엇을 다짐했을까요? 이런 환경 속에 살아온 자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자기 아내와 나의 후손들에게는 이 고통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꼭 복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것입니다. 그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 이 야베스 기도는 간절함이 녹아있는 기도입니다. 그 첫 번째 기도가 바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입니다. 복은 사람의 힘으로 얻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은혜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랍고도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지금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는 일은 저와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의 통로라고 불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충만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우리를 향하여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야베스의 간절한 소원은 자기의 영혼 속에 숨어있는 존귀함을 찾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자기 안에 심겨놓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받은 그 형상,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이 숨어있는 존귀함을 찾는 동기가 된 것이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야베스는 귀중한 자라, 그 전에 성경으로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 그렇게 불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사레가 사라로,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죠. 간사한 자였습니다. 남의 발 뒤꿈치를 움켜쥐는 자였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의 이름은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라고 하는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라고 하는 뜻으로 이름이 바뀌어진 겁니다.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성경적인 인물들 모두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처럼 야베스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것입니다. 이 간절함은 농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전승에 의하면 훗날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훌륭한 율법학자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큰 랍비가 되었다고 전해 내려옵니다. 우리 한국과 세계에 영향을 끼친 120명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연구하여 쓴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김상복 목사님의 지도자에게서 배우라 라고 하는 책입니다. 자, 이 책에 의하면 이 지도자들에게는 공통점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거의 대부분의 인물들이 어렵고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스러운 환경을 거쳐왔다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들 안에는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강인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 세계와 한국을 정말 영향을 끼친 120명의 지도자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 두 가지라고 합니다. 어려운 환경이 있었습니다. 견디기 힘든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강인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하게 바라볼 중요한 점은,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던 모든 지도자들에게서 발견된 공통된 태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의 인생에 꼬인다고 생각했을 때, 정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렇게 안 된다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남을 탓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어리석고 낭비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당신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남 탓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남 탓하는 사람처럼 인생을 낭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에게, 그리고 환경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핑계를 댄다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반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이 가요들 보면, 가사들 쫙 보면 많은 가수들에 의해서 불려진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이 이 문화적인 면에서도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전에 이종용 씨인가요? 누군가요? 그건 너, 바로 너 때문이야. 이런 노래 있죠.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여러분 왜 그게 너 때문입니까? 그죠? 여러분 너 때문이라고 외칠 때 우리는 정말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야베스의 간구를 가만히 보면 그의 간절한 소원이 자신의 영혼 속에 숨어있는 존귀함을 발견하는 동기가 되게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에게 다가온 고난과 역경을 이기는 강인함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 영혼의 존귀함을 발견하고,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고난 속에서도 다른 이들을 탓하지 않고, 다른 환경을 탓하지 않고 그것들을 주께 올려드리는 야베스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저도 한동안에는 다른 사역자들이 저렇게 형통하게 되면 나에게도 주십시오. 왜 저만 그렇습니까? 근데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에서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이것은 내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 바뀐 사람의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된 사람은 이렇게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야베스는 이미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을 받았음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축복은 어디서 오는가? 축복의 출처입니다. 축복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으로만 집중하게 되고 결국에는 응답이 없을 때 기도하는 것을 쉴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목적입니까? 아닙니다. 그 응답 너머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역사,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뜻을 더 찾아 더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축복이 어디서 오느냐입니다. 모든 축복의 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지요? 이 하나님 앞에서 야베스는 자신의 기도로 인해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축복의 출처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매개하는 매개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기도로 인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베스가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랜 세월이 지난 얼마나 장구한 세월이 흘러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베스가 오랜 세월이 지난 오늘까지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유독 이 야베스가 성경에 기록돼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오늘까지 알려지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야베스가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라서가 아닙니다.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역대기는 역사서이기 때문에 무려 500명이 넘는 정말 우리가 읽기도 힘든 그런 인물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오늘 본문 4장에서만 유다 지파의 후손들 44명의 이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유독 야베스라고 하는 그냥 잠깐 이름이 어떤 누구의 아들이고 계속 누구의 소생이고 계속 기록되는데 유독 야베스라고 하는 이 사람만 유일하게 2절에 걸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엇이 야베스와 다른 사람들의 차별성입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이 역대상을 계속 읽어가 볼 때 점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나열되면서 계속 좁혀갑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의 분깃을 다 분배할 때 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분깃을 다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때 야베스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자꾸 유다 지파에게 초점을 맞춰서 갑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을 딱 기록하고 그 기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것을 계통을 통해서 결국에는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맨 끝부분에 가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메시아를 초점을 맞추는 것, 바로 그것이 역대기이고 결국에는 유다 지파를 초점을 맞추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을 당한 자, 근심을 끌어안고 그렇게 고생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결국에는 존귀한 자가 되었듯이 바로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이다. 결국에 메시아로 몰아가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입니다. 성경에 보면 중요한 인물일수록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오직 야베스에 대해서만 2절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성경은 야베스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아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10절 상반절을 보시게 되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아뢰어 이르되. 여러분, 아뢰어 이르되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렇게 나오면서 기도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 아뢰어 이르되를 표준어 새 번역에서는 간구하다로 번역을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지요. 자, 영어 성경은 cry out, 울다로 번역을 합니다. 우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원어 성경을 가보면 이 히브리어 번역에서는 어떻게 이 단어를 기록하면 2가지입니다. 자, 2가지인데요. 바카라고 하는 첫 번째 단어가 있습니다. 이 바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뜻대로 되지 않아서 분을 품고 울다입니다. 지 승질에 못 이겨서 우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살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니까 아주 야단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박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어 이를 때 이 수준에 머물 때가 참 많습니다. 기도의 초점이 응답, 나의 뜻을 구할 때 여기에 머무는 겁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이것을 통과한 겁니다. 2번째, 다른 한 가지가 아마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아마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탄원하는 마음으로 긍휼을 구하며 울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는 겁니다. 이것이 아마르입니다. 이것은 기도라고 하는 어원에 가장 가까운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아마르의 기도일까요? 절박한 가운데 목마름을 가지고 자신의 영적 빈곤함을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빈곤한 존재인지, 따지고 보면 정말 대단하지 않은 존재인지, 우리가 갈라디아서 새벽기도 시간에 보았듯이 그런 빈곤함을 바라보면서 어찌할 수 없는 이 간절함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것, 이 울부짖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도우심을 구하는 탄원이고 겸허한 자세이고 우리 기도하는 자의 마음가짐입니다. 아마르의 기도는, 이 울부짖는 통곡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과 영적인 바닥이 드러나는 이 바닥과 그리고 전적 나의 부패와 무능력을 고백하는 처절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흔히 비교하죠. 자꾸 우월의식, 그것이 헛된 영광을 구한다. 새벽 기도에 우리가 보았잖아요. 헛된 영광을 구하면 시기하고 투기한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자꾸 상대방도 우월하다고 여기는 겁니다. 근데 실상 성령이 우리를 비추면 성령의 조명 앞에 선 나의 모습은 형편없는 존재라는 거지. 영적으로 바닥을 보이고 무능력하고, 그것을 고백하는 기도가 바로 아마르 기도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의 기도는 이 울부짖는 통곡하는 기도입니다. 이 통곡과 울음을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울음을, 통곡을 통과할 때 자기의 뜻이 아니라 분에 못 이겨서 아우성치는 것이 아니라 긍휼함을 구하는 통곡을 통과할 때 불순종의 일을 버리고 순종의 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단지 기도 응답만이 아닌,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응답만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듭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 내가 하는 이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열왕기 하 20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성전 벽을 바라보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곡하게 아뢰어 이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성전에서 아이가 뛰어노는 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는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아마라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히스기야를 히스기야 되게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신 겁니다. 응답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목적은 응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할 뿐입니다. 우리 한강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공동체이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기억합니다. 이 통곡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고 소명의 복, 사명의 복을 알게 되고 이것을 깨닫는 자가 그래서 울음을 통과하고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의 시간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상황이 닥쳐도 울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우는 방법을 잘 모르거나 울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점점 이 아마르의 기도가 점점 약해집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울지 못합니다. 울 시간을 놓칩니다. 울어야 할 때 울며 부르짖어야 할 때 간절히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지 못하면 이것이 타인에게 자꾸 화살이 날아갑니다. 울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을 놓치면 그래서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입니다. 야베스가 기도하는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유독 이 시대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을까? 왜 유독 한국에 태어나고 유독 이 김포라고 하는 이 한강교회에서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셨을까? 우리가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것을 끊어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야베스의 시대처럼 기도할 때입니다. 다시 울부짖어야 때입니다. 많은 고통을 끌어안고 야베스가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자녀, 우는 것은 자녀된 우리들의 몫입니다. 이 시대를 끌어안고 교회를 끌어안고 우리 동역자들을 끌어안고 우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부모 앞에서 펑펑 울 수 있는 것이 자녀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줄 때 주의 성전에서 꿇어엎드려 주님 앞에 펑펑 우는 것은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자녀들의 간절한 눈물 앞에 부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으로 자녀들을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부성이고 이것이 모성입니다. 가난한 아기들이 배가 고파서 칭을 대면 엄마들이 젖을 물리거나 우유병을 물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찌 엄마와 아기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아기가 배고파 울기 전에, 하나님 자신의 자녀들이 배고파 울기 전에 이미 당신의 자녀들의 배고픔을 아십니다. 그러나 울며 칭얼대는 아기를 대하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자녀가 아파서 죽겠다고 울며 간절히 부르짖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찌 외면하실 것이고 어찌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것이며,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통곡의 기도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야베스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적 지각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큰 위기, 이 시대는 큰 위기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왜입니까? 왜 위기일까요? 이미 많이 부강해지고 잘 살고 있어서 우리가 정말 잘 살까? 여러분, 과거 30년, 40년, 50년 전을 되돌아보십시오. 비교할 수 없는 잘 사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고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선교지에 왜 성령의 역사가 팍팍팍 지금도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다 선교지는 예수 전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방해하고 핍박하는 창의적 접근 지역이고 적대적 복음 앞에 적대적 국가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난 저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또 특징은 저들은 다 하나같이 먹을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틀, 3일 가도 밥 한 번 먹기 힘든 이 인류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요, 하나님께 잘 살고 있어서 기도하며 부르짖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위기는, 이 시대의 위기는 경제와 정치의 위기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만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성도들의 기도의 상실 때문입니다. 점점 통곡의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야성력 넘치는 그런 영성을 가진 기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정말 위기는 기도의 상실에서 옵니다. 복음이 처음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야베스처럼 기도의 간절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옥 같은 정말 엄청나게 이 환난 같은 이 인생에 제발 주님이 오셔서 다스려 주시기를, 찢어지게 가난한 이 고통에서 주님이 좀 뭔가 도와주시기를, 또 작은 천국이라도 경험하고 싶었던 간절함으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워갔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서로를 섬기셨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정말 위대한 유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들마다 갈등이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위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문제가 결코 아니지요. 점차 기도를 잃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서서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목회하는 저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야베스처럼 간절하게 통곡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야베스처럼 이 아마르의 기도의 때를 놓치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때가 있듯이 신앙생활에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직감적으로 또 영적으로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를 안다고 하는 것과 내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기도를 알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결단해 보기 중요합니다.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각교회가 그래도 여기까지 달려온 것은 새벽 기도입니다.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등록하여 있습니다. 점점점 새벽 기도 인원이 빠지고 있습니다.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관문은, 하나님 나라가 내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관문은 바로 이 통곡하는 아마르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자도 가까이 있는 자도 새벽을 깨우고서 기도하고 울부짖고 나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 나의 자녀를 부둥켜 안고 이 아마르의 기도를 할 것이며, 사업을 열은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업이 완전히 창대하게 될 수 있도록 아마르의 기도를 주의 성전에서 할 것이며, 영혼들을 위하여 또 이 기도를 울부짖는 통곡의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거리가 먼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러 몸부림치면 차량을 주시지 않겠어요? 차량이 먼저 있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리할 때, 그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기도할 때 비로소 내 모습이 보여지게 되고,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할 때 비로소 주변 사람이 보여지게 되고, 기도할 때 비로소 나에게 이 닥친 이 환경이 왜 이럴까 알게 됩니다. 이것을 놓치면 자꾸 불만이 나옵니다. 20 초반에 혼자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이 20대 초반에 혼자 되신 분이 딸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딸 하나 놓고 사별하게 된 거죠. 어머니의
정말 하나밖에 없는 딸을 향한 희생과 헌신이 얼마나 농도가 짙었겠습니까? 혼자 되신 어머니의 희생적인 수고로 딸은 유학을 하게 됐고, 유학을 마치고 유명한 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믿음 좋은 이 어머니의 권면으로 딸이 교회에 처음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온 첫날, 딸은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들의 험담을 하고 처음 본 자신에게 자기 자녀들의 대학 입학을 청탁하고 각기 작은 소그룹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셀그룹을 이제 시작할 텐데, 회의실에서 새어 나오는 언성 높은 소리에 실망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날도 이 일들이 있지요.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 이런 우리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딸이 낙심하고 이런 교회를 나갈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어머니에게 집에 가자고 재촉을 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나는 평생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만 보여주고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에 나와서 참 많은 것도 듣고 많은 것도 보았구나. 이 말에 이 교수 딸은 생각을 달리하게 됐습니다. 어머니의 보는 수준과 딸이 보는 수준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컸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되어야,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이 시대에 이분 어머니가 되십시다. 딸이 되지 않고 어머니가 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우리 동역자들 심령 속에 숨겨놓은 그 존귀함, 그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그것만 발견해내고 그렇게 서로가 격려하십시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은 오직 한 분, 예수님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한 만큼 보입니다. 그래서 다시 기도의 마음을 쏟을 때입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같이 이런 사람을, 끈질긴 사람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기도 외에는 변화시킬 사람이 없습니다. 진정한 복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마르의 기도를 회복한 사람들에게 부어집니다. 통곡의 골짜기를 통과하는 사람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다. 높아진 우리의 마음 깨뜨리고 부유해진 우리의 영적 모든 신앙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통곡의 무릎을 꿇으십시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의 기도의 핵심은 야베스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따라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 자기 마음껏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기도했고 결국 기도한 대로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기도는 모두 동일한 가치와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앞에 서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땡깡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나의 뜻으로 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내 뜻을 결국 하나님의 언약, 약속 앞에 겸손히 내려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갈 때마다 나의 처지, 나의 환경, 나의 삶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과 약속을 신뢰하고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 성경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복된 기도를 함으로써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고 또 허락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방향성, 기도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응답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단계의 기도가 아니라 그것을 통과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단계로 나아가는 이 울부짖음의 통곡의 기도, 이 아마레의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도 깨우고 수요 예배를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 기도회를 통하여 마음껏 여호와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이런 기도의 무릎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희망차게 역동적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 그것을 나의 생업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내가 돈을 버는 생업의 그런 경제활동을 통하여, 또 우리가 모든 진행하는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2부 예배에